듣고 이왕 오셨으니까 형제님 얘기를 조금 듣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제 소개를 하면은 먼저 딱 두 가지 얘기예요. 두 가지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고도 비만의 장애가 있어요. 어제 체중계 올라갔는데 세 자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장애가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둘 다 있어가지고 말을 좀 더듬어요. 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할 때 길게 얘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제 구원 간증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강서구 화곡동에서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예. 지금 뭐 노회장까지 하셨고 이제 은퇴 2년 남으셨어요. 그런 그 장로교 베이스의 집에서 자라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뭐 전혀 복음을 안 전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고 복음에 있어서 순수한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으로서 제가 한 중2 때는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흔히 뭐 장로교회에서 뭐 금식 수련회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런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제 자신이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그리고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요 친구 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희 셋째입니다. 예. 예. 제가 이렇게,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지만, 어떤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기서 이렇게 저를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도 없었고, 가르쳐 주는 분도 없었기에, 제가 이제, 그걸 처음 들었던 게, 이제 뭐, 여러 뭐 그런, 다 거두절미하고,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괜찮은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남침례교단 교회도 갔었고요. 그냥 흔히 말하는 독립침례교회, 리버럴한 독립침례교회도 갔었고,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백발 노인분만 계시는 저희와 같은 믿음의 그런 교회를 갔었는데, 예, 또 올라오네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처음 물으시더라고요.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예. 거기서 처음 물으셨던 게 이제 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죽으면 천국과 확신이 100% 있냐. 목사님이 물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한 형제님이 처음 보는 동양에 제가 처음에 유타로 갔었거든요. 처음 보는 동양 사람한테 다짜고짜 그거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지? 제가 그리고 그때 그 교회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갔던 성경이 NIV 성경 들고 들어갔어요. 뭐 그때는 제가 뭐 영어 킹제임스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버젓이 그거 들고 예배당 들어가서 앉았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나 다 와서 이게 뭐지? 또 이러고 쳐다보고 그렇게 그게 계기가 돼서 무엇보다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는데 정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 어느 교회들은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알아보면서 갔다가 한 주 거치고 다른 교회 가면 관심도 없고 다시 가는데 지난주에 오고 이번 주에 또 왔네 막 이러는데 우리 지난주에 딴 교회 갔다 왔는데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 교회는 저희가 한 번 갔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고 막 이상한 거 묻고 막 이러니까 거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은 저희를 수소문하시는 유타주에 동양 사람도 보기 힘든데 그때 당시 저희 와이프가 배불러 있었거든요. 저희 뒤에 있는 첫째 배불러 있었는데 그 자매는 임신까지 했던데 어떻게 됐는지 수소문에 꼭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돼갖고 이제 교회 보아지는 게 연령대나 뭐 예배 드리는구나 뭐 이런 게 다 조금 우리가 처음 생소하고 이상하지만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정말 갖고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한테 순종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그 교회에서 또 자체적으로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에 가서 이제 다른 제가 신학교로 입학하기 전에 공부도 할 겸 해서 이제 그 신학교에 밤에 이렇게 가서 공부하는데 그때도 당당하게 NIV 성경 들고 와서 신나게 눈초리 받고 한 달여 다니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전화해갖고 어떻게 그런 성경이 있다던데 한국말로 번역된 거 한 권 좀 어떻게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찾으셔갖고 보내주셔갖고 또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그때 처음 알게 되고 또 한글로 된 흠정역권을 그때 처음 읽게 되면서 저 그러니까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오랫동안 읽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제 한 7년 차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일의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게 돼서 또 동양 사람도 별로 없고 한국 사람도 없는 곳에서 만나갖고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 그런 인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렇게 서울침례교회에서 이일의 목사님하고 섬기다 또 하나님께서 늘 제게 부담을 주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자 나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게 간단하게 제가 그 예전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앞으로 나갈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실 때 어떤 뭐 대단한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시 한번 필리핀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마음에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길지 않습니다. 길게 할 여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만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혹시 안디옥에 대해서 말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안디옥. 예.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거 다 물어봤는데 첫 번째로 나온 거 전부 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불린 것.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안디옥의 배경은 상당히 문란하고 부유했지만 각종 이런 어떤 북쪽 세계로 나아가는 실크로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이방신이 너무나 만연했고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목욕 문화가 발달하는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한 곳,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에 너무나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런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서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그 배경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하고 20절이 이렇게 약간 비교하면서 구절이 시작돼요. 19절을 보면은 제가 여기서 많이 부담을 받았어요. 유대인이 이 흩어진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한테 하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 말인즉슨 유대인들은 회당에 이렇게 입고서 나타나고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흩어지면서. 근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들 중 몇 사람이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말하여서. 어떤 그럴싸하게 있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만 하는 사람이면은 헬라 문화권에 접한 이제 약간 이렇게 살짝 이게 이 사람들 용어로 아닌 변질되고 좀 세상적으로 많이 나간 유대인들, 믿음 생활 안 한 유대인들, 아니면은 완전 얘네는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안디옥 사람들은 완전 그냥 나가리예요. 문란하기 자기 없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21절에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얘기해요.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면은 똑같아요. 뭐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빌립이 다시 사마리아에 가서 이방인들한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도 배경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흩어진 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가려고 하는 선교지는 다름 아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필리핀 세부예요. 예. 많이들 들어보셨죠? 되게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관광지로 유명한 그곳을 제가 이제 미국 유학하기 전에 세부 옆에 보홀섬에서 한 4년 반 정도 살면서 흔히 뭐 학교 NGO 단체처럼 학교 사역하면서 그런 사역을 좀 해봤던지라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관광으로 너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란해요. 네. 흔히 잘 알고 있는 관광지지만 속 실상을 깨고 보면은 근 2년간 한국인 피살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시아권에서 세부 지역이에요.
7명 죽었어요. 한국 사람들끼리 쏴서. 그리고 혹시 코피노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거기에 흔히 이제 코피노라 하면은 필리핀 여자로부터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아이인데 그 아이를 코피노라고 다 코피노라고 부르진 않아요. 한국 남자가 버리고 간 그 아이들 코피노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 한 15,000명 정도 있어요. 예. 한인들 교민사회는 그 세부 그 도시 지역 막탄 관광지를 포함해서 바운드는 이 용인시보다도 훨씬 2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규모의 한국인이 25,000에서 3만 명이 이민자로 들어와 있고요. 성수기, 흔히 방학 때 어학연수생 관광객들 오는 집계를 하면 7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떤 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믿는 사람들이 가는 어떤 뭐 커뮤니티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복음이 전혀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거기서 살 때 복음이 전혀 선포되지 않고 길 다니면서 어느 누구 하나 전도지 한 장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 보이면은 몰몬, 여호와 증인, 신천지. 네. 실상은 그래요. 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이슈, 뭐 그런 뒷담화들이 일어나서 흔히 믿음이 있다는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제 가장 큰 교회로 더해지죠. 가나안 교회로. 네. 뭐 2만 명, 2만 5천 명이 있다고 했는데 제일 큰 교회 나가봤자 한 200명 좀 넘어요. 네. 수요일 날 가면은 30명.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없고요. 복음을 그렇게 신실하게 선포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가장 큰 계기가 미국에서 이민자 생활을 경험했죠. 유학 생활을 하니까. 근데 미국의 이민자들을 봤는데 다 한국에서 내노라는 직장, 내노라고 부유한 분들이 이민을 가요. 미국에. 근데 필리핀으로 이민자들 대부분 대다수가 보면은 한국에서 실패하신 분들, 사업에 실패했고 도망했고 한국에서 뿌리 내릴 수 없고 이번에 필리핀 가서 하는 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쓴뿌리를 가지고 넘어오신 분들이 되었어요. 목회자분들도 한국에서 목회가 안 되니까 필리핀으로 넘어오셔서 이렇게 어떤 도피성 목회라고 하시죠. 그렇게 목회를 했다가 그렇게 교회를 했다가 닫혔다 열었다 이런 교회들이 너무 수두룩한 현실이에요. 때문에 미국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 뭐 제가 가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뭐 제가 주의 손이 저와 함께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와 같은 선교를 하고 싶고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져서 정말 그 지역사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 지역사회를 비롯하여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이 정말 단순히 그 지역사회 한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아웃리치를 위한 어떤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한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부담입니다. 저희 가족을 보면은 5명이에요. 제가 참 이게 교회들 다니면 때때로 너무 힘든 게 애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아니 막 들쑤시고 가요. 근데 한번 이렇게 들쑤시고 가면 이렇게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한 주 그렇게 쓰시고 갔는데 자리가 보이더라. 제가 말씀드려요. 그 자리가 느껴지시고 보이시면 꼭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제 자신을 돌아보건데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독립신문교회 목회자분이 이유진 목사님 포함해서 다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전혀 이게 안 되거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저는 뭐 어떻게 미국 유학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긴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흔히 특지고라고 들어보셨나요? 특수지능고등학교. 예, 인문계에서 받아주지 않는 친구들, 일반 고등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고뭉치들 모여있는 그런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저희 학교는 창문에 이렇게 도라이버로 쇠창살 다 박아놨어요. 싸울 때 창문 뜯어서 싸운다고. 예, 공부도 그래서 어지간히 안 했는데 제가 정말 은혜로 이렇게 서서 뭐 얘기하거든요. 제가 수능 성적 말씀드리면 언어 영역 7점 나왔어요. 특히 영어.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데 가서 전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솔직히 두렵죠. 가족이 5인데
앞으로 가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지도 되게 걱정이에요. 근데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되게 위로를 주시고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아멘. 여기서 제가 안 되는 영어로 공부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but ye shall receive power, but ye shall be witness라고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이게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실 거예요. 쉘이라는 그 문법은 말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뜻으로 제가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뭘 전하고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운데 거기 가서 제가 그렇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고 하나님의 강한 계획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저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동일할 것 같아요. 저희가 괜히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 손에 쥐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누군가에 가서 전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연약한데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게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는 것이에요. 예. 정말 그 말씀에 저희가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또 이렇게 애 많이 딸린 이 가정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정말 생각나실 때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